안녕하세요. 식탁위의 만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관계의 매듭을 푸는 시간.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맺어야 할 구체적인 관계의 열매를 다룹니다. 바울은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는 용서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용서하거나 내 기분이 풀려야 용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의 근거를 상대방의 태도나 나의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용서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자로서 내 곁에 형제와 자매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친절과 용서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를 보기 전에 그 사람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인지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긍휼이 생길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용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가 100만 원이라면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용서는 1000억 원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압도적인 사랑의 크기를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쥐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날선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너그러움을 떠올리며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반응해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의 수많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작은 상처에도 마음을 닫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도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제 말과 행동에 주님의 친절함이 묻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는 그를 위한 선물인 동시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탁위의 만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관계의 매듭을 푸는 시간.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맺어야 할 구체적인 관계의 열매를 다룹니다. 바울은 3가지 명령을 줍니다.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는 용서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용서하거나 내 기분이 풀려야 용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의 근거를 상대방의 태도나 나의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용서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자로서 내 곁에 형제와 자매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친절과 용서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를 보기 전에 그 사람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인지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긍휼이 생길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용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가 100만 원이라면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용서는 1000억 원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압도적인 사랑의 크기를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쥐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날선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너그러움을 떠올리며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반응해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의 수많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작은 상처에도 마음을 닫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도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제 말과 행동에 주님의 친절함이 묻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는 그를 위한 선물인 동시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